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비전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 고통 속에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감북동 교회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장차올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왔고, 오늘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양과 염소 얘기는 사실은 앞에 조금 나와요. 어떤 얘기 하냐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사람들을 양쪽으로 구분할 거다. 목자가 오른편에 양을 놓고 왼편에 염소를 놓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구분받게 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기보다는 최후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는 양을 놓고 왼편에는 염소를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나쁜 놈, 양은 좋은 놈,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양과 염소는 동물이에요. 양은 조금 이렇게 성격상 보면 아무튼 흰색이죠.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늘 흰색이니까 좋은 동물, 또 온순하다고 그래요. 또 주인의 말에 순종을 잘한다고 그래요. 양이 염소보다 비싸서가 아니고 그쪽에 앉은 이유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죠. 염소는요 좀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다 겨울에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요 고집이 좀 세다고 그래요. 염소가 좀 고집도 세고 또 말도 좀 잘 안 듣는다 그래요. 주인의 말에 순종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징성으로 오른쪽에는 양의 편에, 그쪽에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왼편에 염소의 자리, 목자가 구분할 때 염소의 자리에는 그 저주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앙은 이제 앞으로 목자가 이 전 세계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면은 31절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심판해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딱 나눈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어떤 신학적 모토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냥 맹목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때가 올 텐데, 심판때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늘 얘기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바로 그 심판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각오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흔들리지 말고 아주 진실하게 서라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신앙적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신앙이 헛되다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고난을 받아? 왜 자기 십자가를 뭐 하려고 줘요?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 이 사자나 이런 어떤 악한 짐승 앞에 끌려가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해도 우리는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으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임금이 어떤 임금이 그래 인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임금으로 바뀌거든요. 예수님이 인자로서 임금이 돼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그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부류로 나누죠.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게 큰 축복의 선언 아닙니까? 야, 복받을 자들아,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복받을 자야. 나와, 와. 일리 와. 나와 함께 영생,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섬찟하지 않아요? 똑같은 그 두 부류인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아, 복받은 자들이야. 나하고 함께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라는 거고요. 한쪽은요, 너희들은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나를 떠나. 나하고 너하고도 상종하기도 싫으니까 나를 떠나고 마귀하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눠진 그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도 나눠질 거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도 나눠질 거고 나눠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나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삶의 기준점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말씀으로 그 기준점을 정하셨어요. 이건 이게 그 양의 편에 섰는 사람들도 헷갈렸고 염소 편에 섰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 기준점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먼저 여러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너희들 복받았어. 너희들은 나하고 함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본문 말씀에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36절.
이게 지금 제가 방송실하고 이게 좀 잘 안 돼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와서 읽었어야 되는데 아무튼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야, 너희들은 이 복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음식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에게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는 입을 걸 줬고, 아플 때에는 병들었을 때는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봐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요,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이 언제 줄이신 걸 보고 우리가 음식 줬어요? 아니, 주님이 언제 목마른 걸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어요? 주님이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걸 보고 내가 영접해 줬어요? 언제 헐벗었다고 내가 입을 걸 줬나요? 언제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찾아주었습니까? 내가 돌보아드렸습니까? 그런 기억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기준이 이거였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네가 하면 그 내한테 한 거야. 여러분, 예상 못했어요. 이분들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야,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하고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얘기했으니까 이쪽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저쪽이니까 마치 헷갈리니까 이쪽을 보고 얘기할게. 한쪽엔 염소예요. 염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영원한 불에 들어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자라, 나 좀 떠나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안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할 말이 많아요. 아니,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헐벗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입을 걸 안 줬고, 언제 음식 배고파서 줄여서 우리가 음식 먹을 걸 안 줬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모른 척했고, 언제 목마른 걸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병들고 옥에 갇힌 걸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죠. 억울하다. 아니, 만약에 주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했죠. 주님이 나그네 됐으면 당연히 했고, 주님이 목말랐으면 당연히 주었고, 주님이 옷 안 입었으면 당연히 입혀주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항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엉뚱한 말씀으로다가 답을 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44절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이렇게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삶을 바꿔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 엉뚱한 생각이 들긴 해요. 왜? 아니, 주님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뭔 또 이 기준은 또 뭐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나더러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은 참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쫓아가는 믿음,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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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한테 목사님은 하는데 맨날 내 말은 뭐로도 안 듣는다 그러지? 말 표현 있잖아요. 예?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그 무슨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복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는 했는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산다면 마지막 때에 가면 네 믿음은 가짜다라고 판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이 귀중한 존재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얘기해봐요. 당신 참 귀한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빈말로 다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귀한 분이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랬듯이 늘 다른 사람을 누구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저주받은 사람 있잖아요. 염소편에 섰던 왼편의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겼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싶으면 좀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좀 못했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이게 누구에게나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다 해. 그거 갖고 안 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행태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옷을 아름답게 입고 금귀걸이를 차고 이런 사람이 오면 이리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가 당신의 자리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고 좀 옷 좀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거기 앉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면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그래. 그건 죄 짓는 거다라는. 왜? 주님이 우리를 받을 때는 다 똑같이 받았다라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려도요, 실제로는 또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하나는요,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이 내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 예수님처럼 대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일시했잖아요. 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할 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 귀하게 여겼습니다. 언제 주님 그렇게 왔어요? 이런 항변하지 말고, 아유 제가 뭘요,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6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추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또 뭐 있어요?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무시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거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입혀주고 또 뭐 영접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게 곧 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예수님의 심정의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그 본능의 눈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어느 그 교수님은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어요. 거듭나고 나면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사람을 내 이익의 어떤 그 관점에서만 보니까 저 사람은 난 필요 없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고 힘 있고 좀 더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대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글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마르틴이라는 주인공이 사실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잃게 돼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술로 살고 막 이렇게 살 때 일찍 자기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었던 어느 할머니 노파가 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주어요. 그런데 막 처음에 성질이 났지만 이제 뭐 집에 가서 뭐 공고한 날들을 살다 보면 때로는 책도 펼치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책을 펼치다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그 욥도 자식을 잃었단 말이에요. 욥도 사람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재산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요, 가져가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좀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은혜를 받아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정말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데, 삶이라는 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면 때로는 그렇게 위로받고 받았다가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느 날 막 나 좀 죽여달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다가, 주님 만나면 내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네게 나타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대를 하고 막 있는데, 구두방에서는 막 이렇게 막 유리창 너머로다가 보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올까, 그냥 오면 뛰어가서 막 만들고 막 그분한테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고 어떤 청소부 하나가 그냥 바깥에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가서 그냥 와서 커피나 한 잔 마시라고 따뜻한 차를 주면서 대접하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눈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리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애기 하나 들고 막 어쩔 줄 뭐 추위에 막 그러는 산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풀어라고, 춥지 않냐고, 그래서 옷을 입혀주고 뭐 빵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또 내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또 어떤 그 조그만 꼬마애가 사과를 훔치다가 노파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갖고 너 빨리 사과하라고 그러고 사과값 물어주고 그리고서 보냈어요. 하루 종일 다 지났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실망하라고 잠에 딱 들었는데 밤에 꿈에 주님이 오늘 내가 그 노파에게 그리고 그 애기 엄마에게 그리고 그 청소부를 통해서 니한테 간 거야. 그 사랑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나도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Love is where God is.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더래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인은요 사람을 대할 때요 누구나 그 사람이 뭐 자기보다 보잘것없고 자기보다 헐벗고 뭐 이런 존재라도 늘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인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나 취임식 때 봤던 목사님이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하남 농인교회 누구 목사입니다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곧 장애인 주일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 청각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예배에 함께 드리면 어떡하 하고 전화 드렸어요. 쥐가요 그냥 막 갑자기 떨리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랬더니 그걸 벌써 알아채셨는지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부담되시면 안 내셔도 돼요. 그러고서 이제 그리고 끊었어요. 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한 3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전화를 하고 뭐 하는 거냐, 같이 예배할 때는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와서 특송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 느낌이 왔다라는 거예요. 교단이 달라요. 뭐 통합측 교단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알았다고 내가 오늘 당신을 찾아뵙겠다. 그래갖고 그냥 찾아갔어요. 거기 찾아가서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내가 주저주저 했는데 죄송하다고 같이 그럼 하자고. 그래서 4월 한 20일쯤인가가 장애인 주일이에요. 그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그럴 때 그냥 선뜻 그러시라고 얘기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나도 머릿속에 엄청나게 재고 다 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건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거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런 시대에 무슨 심판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왜 죽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아니라 저런 시대 아니라 무슨 시대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임금께서 나와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주받은 자여 너 나 떠나! 그리고 마귀하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이 두 가지는요 천지차예요. 하나는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벌이에요. 영원한 벌. 하나님이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도 거기 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벌이에요. 영원한 벌. 이터널 퍼니시먼트라고. 이터널 라이프고 이터널 퍼니시먼트라고요.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원히 복 받는 거예요. 이 차이가 천지 차이 아니에요. 그걸 불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불 나면요 다 뛰어나와야 돼요. 거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마지막 결산의 때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던가요?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겼잖아요. 육신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맨날 비난만 하셨어요? 아니요, 그들을 먹여주면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넌 문둥병자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혈루병 걸린 여자한테 너는 부정한 여자니까 떠나가라. 간음하던 여자한테 너는 부정한 여자니까 정죄받아 마땅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회복해서 살아보자 라고 격려하셨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야, 왜 이렇게 무지하냐.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저래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논리에 의해서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거길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거기에다가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 인생들이 산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누구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올 겁니다. 주님께 칭찬 듣고 야, 너 복받은 사람이야. 영원한 나라에 나와 함께 살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이 천지차이의 삶에서 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복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